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 그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 구절들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하고 배경을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버지 사가랴의 반응?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침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분석은요. 이게 단순히 성경 구절 풀이를 넘어섭니다. 왜 하필 엘리야였을까? 또 그 예언이 나왔던 말라기 시대, 그때 영적인 분위기는 어땠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있었던 그 약 400년간의 기다림은 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을 짚어주거든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당시 사람들의 어떤 기대, 또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까지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잇는 연결고리, 그거부터 자세히 풀어보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고하는 장면. 이게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구절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딱 언급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된 걸까요?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선지자죠. 자료에서도 보면 그 비중을 상당히 크게 다루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적을 많이 행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의 사역 자체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 있잖아요. 네, 알죠. 그때 아주 만연했던 우상, 그 바알 숭배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활동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이었고 또 극심한 가뭄 같은 재앙이 임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혹시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응답을 이끌어냈죠. 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했고요. 이런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의 사역이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쇼가 아니다. 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는 목적. 그런데 왜 천사는 400년 뒤에 태어날 세례 요한을 바로 그 엘리야랑 연결했을까요?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았을 텐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연경의 핵심 열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바로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요? 네, 말라기 4장 5절하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군요. 관계 회복, 회개 촉구 이런 역할. 정확합니다. 그게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말라기 시대의 상황 자체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침체된 상태였다고요. 네, 맞아요.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었지만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된 상태였죠.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백성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다고 할까요? 형식만 남았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언약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요. 말라기 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의 부패,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도 말이 아니었군요. 그 자료에서 인용된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구절 보니까 오랜 고난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고 좀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당시 사람들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 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하는 그런 회의감, 영적 무기력함 이런 게 팽배했던 거죠. 그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비관이나 타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적 암흑기에 먼저 그들의 죄를 딱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동시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회복의 희망 또한 주신 거예요. 다만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런 강력한 경고와 함께였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선지자 활동이 없는 긴 침묵기가 이어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겪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 그리고 계속되는 압제 속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말라기서에 약속된 바로 그 엘리야의 등장을 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를요? 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등장은 곧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 이런 신호탄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요. 근데 여기서 분석이 강조하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해석이네요. 네네. 그 점을 아주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게 환생이나 동일 인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명의 동일성 혹은 역할의 유사성 이런 영적인 연결성으로 봐야 합니다. 사명의 동일성. 네, 엘리야가 당시에 만연했던 그 바알 숭배에 맞서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로마 지배하에 그 영적이고 도덕적인 혼란 속에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심판 앞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회복과 준비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 이것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담대함이라든지 백성들의 회개를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는 열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집중 이런 엘리야의 핵심적인 영적 특성과 사역의 본질을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너진 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 바로 그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잇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엘리야와의 이런 깊은 영적인 연결성을 가진 아들이 예언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예언을 성전에서 직접 들은 아버지 사가랴는 이 엄청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그 첫 반응이 참 인간적이죠. 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 반응을 좀 불신에 가깝다고 보고 있네요. 네, 분석은 이 부분을 아기 예수의 탄생 예고를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하고 아주 흥미롭게 대조를 합니다. 마리아랑요? 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 역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불신이라기보다는
이 놀라운 일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how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좀 순수한 질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방법론적인 질문. 반면에 사가랴의 질문,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거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거군요. 여러 성경 번역처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가랴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한계, 자신과 아내의 많은 나이, 이 현실 때문에 천사의 약속을 선뜻 믿지 못하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불신에 기반한 질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또 분석은 사가랴를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기보다는 그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에 좀 더 주목하는 시선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당황하고 의심하는 거 어쩌면 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분석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불신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너무나 압도적인 초자연적 경험하고 자기의 현실적인 한계,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의심이 좀 앞섰다 이렇게 볼 여지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불신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반응은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네, 그렇죠. 가브리엘의 대답은 일단 자신의 권위와 메시지의 확실성을 딱 강조하면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알아라. 이런 선언인 거죠. 분석글에서는 가브리엘이 인간의 불신 앞에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재밌게 묘사하기도 했어요. 허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지금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에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결국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벌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불신에 대한 징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침묵이라는 징계에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 단순히 벌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였죠?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네, 외침. 네,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천사의 그 놀라운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의심이나 불신을 품은 상태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가랴의 그 미묘한 망설임이나 불확신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메시지 자체의 힘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정말 통찰력 있는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가랴의 입을 닫으신 것이 물론 그의 불신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메시지가 인간적인 의심이나 불확신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조치였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호 조치요? 네, 사가랴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확신에 찰 때까지 섣불리 말로 전파되어서 메시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사가랴 개인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는 메시지 자체의 어떤 품질 관리랄까 신성한 보존 차원이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 없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분석은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의 시작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의심 가득한 입술로는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할 수 없으니까 잠시 그 입을 닫아두셨다, 이런 해석이죠.
그리고 이 분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연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점에서 말라기 시대랑 오늘날이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겉으로는 뭐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의 신앙은 그냥 형식만 남았죠. 네. 영적으로는 깊은 무기력함, 냉소주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요. 이 분석은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이와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신앙생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염려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거나 혹은 천국이나 영생 같은 아주 핵심적인 약속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 이게 말라기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겉모습과 속마음의 불일치, 신앙의 형식화. 이건 뭐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이찌라, 회개하라 였죠. 네, 회개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침이 단순히 사람들을 막 꾸짖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복음, 즉 기쁜 소식, 굿뉴스의 성격을 띈다는 해석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외침 속에는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절망적인 영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소식이니까요. 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초대와 같은 거네요. 그런데 분석은 우리가 종종 이 기쁜 소식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는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는데 왜 우리는 종종 나쁜 소식, 배드뉴스 있잖아요? 나쁜 소식. 네,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나 가십거리, 비판, 염려 같은 것들 이런 것에 훨씬 더 쉽게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그것들을 퍼뜨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지난 주변 사람들 대화만 봐도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좀 자극적인 소식이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분석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진정한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올라가서 살펴봤고요. 네.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불신과 그로 인한 침묵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 어쩌면 메시지를 보호하려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해석까지 접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나타났던 그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특히 그 사가랴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사람의 그 내적인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또한 과거 말라기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면서 던져진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중에 과연 어느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성찰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이 분석의 마지막 제언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는 이 메마르고 소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영적 스피커이자 또 듣는 이들에게 시원함과 생기를 주는 영적 청량음료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나쁜 소식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주변의 목마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나눌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청량 음료와 같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